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직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황이 많이 진정되어 가고 있고 조금씩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모두 조심하고 또 주의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만의 것이나 또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명감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45문부터 48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상황을 따라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세상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는 말씀에서 저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하여 전면적 예배를 중단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의 시간을 학수고대하는 성도들의 바람을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입으로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전염병에서 온 인류가 하루속히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의 능력의 한계에 봉착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개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교회 학교도 신앙교육의 연속성이 멈추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저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인류적 난간에서 삶이 고단하고 육신이 연약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셔서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섬기는 제단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루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을 한 곳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확산되기 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서론과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확산되면서 상황에 맞추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서 다시 조금씩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예배로 조금 예배를 회복해가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어서 다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드렸던 일상적인 예배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을 밟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앞선 세대의 삶은 다음 세대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를 이을 세대가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고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앞선 세대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면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뒤를 이어가는 세대들이 그 역사를 계승하지 못하고 더 발전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헛일이 되는 것이죠. 앞선 세대가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업적에 짓눌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대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그들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죠. 이미 앞선 세대들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은 불행이 됩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리더십 강사로 활발한 저술활동과 강연을 하고 있는 존 맥스웰 목사는 후계자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후계자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뒤를 이어가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은 참된 성공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을 이어갈 후계자가 없다면 그 성공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세대가 이룬 성공이 대를 이어 역사가 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후계자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대를 이어가면서 그 성공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대를 이어가며 성공적인 삶을 지속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의 말은 비록 작은 성공이라 하더라도 그 성공을 이어갈 후계자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집중해야 할 일은 공동체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왔는데 그 역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집중해야 할 일이죠. 앞선 세대가 걸어온 길은 다음 세대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될 뿐만 아니라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영광스러운 삶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삶의 가치는 금방 사라지고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은 제 아버지의 삶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제 아버지가 살면서 기록한 모든 삶의 이야기는 저의 인격 속에 담겨 지금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모든 흔적이 제 아버지가 살아가셨던 삶을 설명하는 기록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를 통해 저희 아버지를 보며 저희 아버지의 삶을 평가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 부모의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비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 부모의 부끄러움이 되죠. 자녀와 그 부모가 별개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자녀를 통해 그 부모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이 부담스럽고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기를 구별해서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부모와 구별된 독립적인 인격체로 평가받으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은 부질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통해 그 부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은 그 자녀를 통해 그 부모의 삶의 가치를 가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자녀된 우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빼앗거나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매일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 저의 부모님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여 타락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이 섬기는 신과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꿈을 추구하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함이라는 말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과 다른 신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꿈과 다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추구하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레위기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레위기 19장 9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긴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그들이 따라온 애굽이나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백성들의 삶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인과 노예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가지고 노예는 모든 것을 빼앗기죠. 억압하며 빼앗고 거짓말하여 속이는 것이 그들이 성공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그들의 법정에는 불의가 가득했으며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기회를 틈타 보복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애굽과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으로부터 구별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응답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을 구약 성경의 말로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새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거나 권면하기도 하죠. 사람들을 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살아가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앞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며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맛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상과 구별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욕심이 많고 거짓되며 이웃을 미워하고 정의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죠.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들로 나타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며 매일같이 이 은혜를 새롭게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정치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정치와 경제는 항상 교회를 위협해 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 사도들은 그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교회를 위협할 때 그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의 권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소리 없이 퍼지고 있는 세속화의 영이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로마 황제가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교회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황제의 위협 앞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죽어간 순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 세계 가운데 나타났으며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회심하며 죽게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바울은 수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온전히 주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온전히 주의 거룩함을 열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향한 갈망과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교회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을 갈망하는 심령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세상이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것도 없었지만 저의 부모님들은 언제나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셨고 또 믿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자라는 동안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치거나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라 꿈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부모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 소원이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부모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어긋나는 일 없이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저를 대하십니다. 가치 없는 저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셔서 주를 믿고 따르게 도와주십니다. 매일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며 인도하십니다.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과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말과 삶 속에서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얻어오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려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회복하는 선한 일에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셔서 주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많죠.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수고와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신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방향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일상적인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오전 예배부터 회복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1부, 2부 예배를 우리 정한 시간에 드리면서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거리를 확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누어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를 따라서 그냥 1부 예배는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드리고 2부 예배는 5구역부터 8구역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청년들은 2부 예배 때나 1부 예배 때 편한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좀 더 지켜본 이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도 있고 정부에서도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부서 교육은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 후에 상황이 안정되면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내일부터 이전과 같은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거리를 두고 앉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아침 8시쯤에 보내는 기도 문자를 내일부터는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매일마다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내일부터는 문자는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는 이전과 똑같은 시간에 가지게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어려운 성도들을 살펴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 드림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